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표로 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속고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패할 수가 없는 축복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했어요. 위로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 오늘 또 공부한다고 학교 갔다 온다고 수고가 많았지. 힘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수요일 5일 날 수요일 밤 11시쯤 돼서 제가 기독교 TV, 굿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한 시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고요.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부모가 이혼했다니 굉장히 충격이 됐겠죠.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데리고 와서 마약을 못하도록 처음에는 야단치고 막 했는데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약을 해서 신고를 하고 제발 가서 좀 감옥 보내서 마약하고 이렇게 좀 단절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남지사를 찾아와서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들 둘을 불러놓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대요. 이혼한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충격되느냐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처음에 아들들이 가만히 있다가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꼰대가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꼰대가 변했다고 이제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아들을 지금도 마약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1년 동안 더 살아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알려져야 돼. 유명한 인사가 돼야 되는데 너는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로서 마약하던 사람 얼마나 알려져 있냐. 네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오면은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살릴 게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 맡겼고, 넌 앞으로 이 시대에 마약에 빠진 사람 너무 많고 잘못된 애들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살린 사람 될 거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수원 침례교회 큰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개척교회 가서 부부가 헌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참 귀한 분이구나. 저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했고 뭐 더 이상 할 거는 대통령 자리밖에 없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2000년 3월 17일 날 새벽 5시 반쯤 전남 완도 버스 정장 앞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김재호라고 하는 분이 숨졌다는데요. 50대. 이제 딸이 자기 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죽인 용의자 같다 해서 딸이 되는 사람이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25년 동안 무기수로 살았죠. 살다가 동생이 이렇게 해서 재심을 해서 이제 무죄 석방이 되어졌는데 25년 0.97평의 독방에서 살면서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가 나를 납치했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황실의 후계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헛소리가 한다고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고독하게 사람이 살게 되니까 영적인 문제 오겠지요. 그런가 하면 1962년도에 반역죄로 체포돼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27년간 감옥에 살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27년 감옥 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1990년도에 출소한 후에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잘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95세를 일기로 타계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독방에서 오래 보내는데 영적인 문제 오지 않았고 하나님 모르는 자가 독방에서 오래 보내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79세인데 조선일보 한 페이지에 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분이 80세의 노인인데 저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느냐. 이분이 2023년도 조지아주 유세에서 나는 젊고 나는 활기차다고 계속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데요. 국제학술지인 심리학과 노화에 대해서 발표한 독일 이제 노년학 센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 신체가 젊어진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독일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5,000명을 추적한 결과 노령화 실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나는 나는 젊게 산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난 늙었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이래 버리면 빨리 노화가 이제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을 한 페이지 실었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 내게 힘을 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나는 젊게 살고 활기차게 살 것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이다.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해야 젊어진대요. 노화가 더디게 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찬송도 많이 부르면서 밝게 살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1일자 매경신문에 베스트셀러 작가 개그맨 고명환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고명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울 봉천동에 빌라 하나 사고 또 석촌호수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열심히 막 돈 번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지방에서 공연을 마치고 기사가 운전하는데 막 150km 달리다가 사고 나서 깨어보니까 3일 지났고 의사가 죽고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하라. 그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고명한 개그맨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살게 되면은 자기가 참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책을 4,000권 읽었대요. 고전 책을 4,000권 읽고 고전이 답이다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분 책 제목이 고전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죠. 성경이 답이죠. 이제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마 고전이 답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된다.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잘못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이렇게 늘 해야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시편 105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배달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겠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와 계시고 어쩌다가 인천에 와 살고 계시고 이렇게 합니까? 어쩌다가 막 어떤 사람 너무 안 좋은 기억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가 아멘 순종해야 되지.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고 한 붙어볼까 이러면 죽는 거죠. 하나님 보내라 아멘 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리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나 여호와 없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25년도 넘었고요. 28년쯤 됐네요. 명동역에 코리아 헤럴드 그 신문사 12층에 기자분들이 제게 사무실을 얻어줘서 거기 가지고 있었는데요. YTN하고 연합뉴스하고 한 회사일 때가 있어요. 지금 분리돼서 연합뉴스하고 이제 YTN 갈라졌지만 한 회사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유성봉 기자라고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죠. 제가 이제 YTN에 가서 말씀 전하고 할 때인데 목사님 탈북민 가운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알게 돼서 형님 동생이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데려올 때 조사하고 난 뒤에 미국 보내주겠다는 미국 안 보내줘서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데 모시고 갈 테니까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알았어요. 저녁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자마자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계시지요. 보여보세요. 하나님 볼 수 없어. 보면 죽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면 없냐? 없다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안 보이는데 없냐? 있다는 거예요. 공기 안 보이면 없냐? 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건 계시다. 그런데 막 계속 1시간 동안 따지는 거예요. 이 주체사상 확 물들어 있으니까 막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분이 질문한 대로 계속 제가 답을 줬어요. 1시간 반 좀 이렇게 따지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해되다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영접하겠다. 영접하면서 얼마나 흐느끼 울면서 감격해야 하는지. 지금 성창경 그 TV 그 하고 계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도 KBS 기자로 계실 때 복음 듣고 난 뒤 영접하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울고 눈물 콧물 흘리시는지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하오니 우리를 가게 하소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쓴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백성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예배 끊어지면 영이 메말라 버리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 며칠만 굶어 보세요. 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예배들을 통해서 살아 영적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사탄 마귀 이 바로왕은 사탄이 잡힌 자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바로왕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쉬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쉬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쉬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7절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집하고 이제 흙을 벽에 구워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아니하면서 똑같이 만들어내라. 자, 이때 당시에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에서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때가 1480년 BC죠.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 1480년으로 1450년까지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였냐 하면 투투모세 3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세가 80세가 돼서 지금 바로 앞에 섰잖아요. 이때 당시에 1450년부터 1425년까지 이때 왕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멘호텝 2세. 지금 모세가 이 아멘호텝 2세 앞에 지금 서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로왕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명령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쓰이는 짚을 주지 아니하면서 짚을 주어서 똑같이 전과 같이 만들어내라. 그런데 이 감독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악하게 하고 있냐 하면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했는데요.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감독자들이 막 매질을 하고 노예된 백성들에게 막 짓밟고 너무 고통스럽게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왕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제사 드리겠다는데 게을러서 헛소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게을러서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으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헛소리 하니까 더 힘들게 하라. 짚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여기에 아멘 돼야지 이거 헛소리 같다, 거짓말 같다 이래 되면 죽는 거거든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왔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을 멸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불로 이제 멸할 것이다. 빨리 네 가족들 다 나가라 하는데 롯이 그것을 사위들 두 사람이 전달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헛소리같이 여기는 거예요. 달나라를 먼저 정복한 사람이 미국에 아폴로를 타고 간 사람이 69년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달나라에 가서 실제로 내려가지고 아폴로에서 내려가지고 달을 밟았던 사람이고 미국 국기를 꼽았던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와서 우주 여행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달나라를 다녀오고 난 뒤에 내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하나님 없더라 이랬어. 그런데 비행기 사고 나서 34살로 유리 가가린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보면 전부 하나님 만든 작품이죠. 돌 하나도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풀 한 포기도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어. 그 생명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주관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주일 날 아침 일찍 무덤에 향해 여자들이 달려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돌물이 엉겨져 있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천사를 통해 듣고 난 뒤에 달려와서 사도들이 전하는데 사도들이 그 여자들이 전하는 얘기가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헛소리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도 저 헛소리 같아. 저 헛하는 소리, 거짓말 같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거짓말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자라고 있어요. 근데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 불러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내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노라.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불러요. 또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달려왔습니다. 나 아들아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누워라. 세 번째 또 사무엘 또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엘리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너 가서 누워 있다가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사무엘 누군 또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렇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엘리 집안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쫙 달려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 하인이 중풍병원은 몹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을 좀 살려달라 하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가라면 데려와. 뭐든지 말씀만 하면 다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어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혼과 영,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혼과 영이 아멘 믿어질 때 관절과 골수에 이 뇌 신경세포를 통해서 관절 골수에 전부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관절 골수는 보이는 부분인데 거기에 막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짓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처럼 또 농담처럼 헛되이 헛소리 같이 이렇게 들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헛소리 같이 듣지 말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 6장 하면요 보릿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반 거두는 사건이 있는 장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건너편 마을로 가 있어라, 내일 사역지로 가 있어라 하고 예수님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다음날 사역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제 떡을 먹어본 사람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어제 떡 하나 먹어보는 맛이 있던데 오늘 떡 하나 먹어보자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 심지어 뭐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마저 뭔 저런 헛소리 하시냐고. 내가 그냥 왔지 무슨 아버지께서 인도했다고 하냐고. 그 말씀에 오해가 생겨서 많은 제자 돌아가고 다시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어졌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무슨 아버지께서 오라 했다 하느냐고. 많은 제자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 제자들인데도 그 말이 오해가 돼서 내가 오고 싶어 왔는데 무슨 아버지께서 인도했다 하느냐.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완전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낙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리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 누가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고 있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끌고 오라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끌고 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그 토로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누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끌고 가라. 그렇게 나귀 주인이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인데요. 노예로 지금 부려먹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보내라. 아멘. 데려가라.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 하나님 몰라. 못 보내. 이렇게 공짜로 부르면 얼마나 좋은데 보내다니.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요셉이가 30년 전에 왔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려먹으면서 공짜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했어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거짓말로 들려지고 농담을 헛소리가 들려지면 죽는 거거든요.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다. 이 백성들은 절대 거짓말 듣지 않게 해라. 너희가
게으름으로 헛소리하는구나. 무슨 제사를 다 하냐. 노예로서 열심히 일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 토 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실패해요. 자, 여기 애굽이잖아요. 지금 이집트란 나라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에게 잡힌 자예요. 여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 그래요. 너희들 가서 예배 제사 드린다고 해라. 예배 드린다고 해라. 그 바로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사장이 불신자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막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에 잡힌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절해야 돼. 절 못하지요. 여기에서 막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로 거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서 막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서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바로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상사로 뒀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못 드려 주일날 일하러 나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으셨냐? 왜 저 강대국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놨느냐? 노예되어 있다가 나올 때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없어. 무슨 제사냐?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려주셨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는 일에 히브리 민족들이 쓰임받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예배 성공,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영적 생활에 성공함으로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바로 왕은 거짓말이라고 게으름으로 헛소리한다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강대국에 이 요셉의 후예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기도에,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